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한번 진지하게 우리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기를 내가 원해서 내가 취할 수 있어서 내가 깨달아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런 분을 봅니다. 알고 싶어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보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 자체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부족하고 많고가 아니라 믿는 것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글도 모르는 문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문자적으로 또는 책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반복되는 학습이었어요. 계속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냥 반복되는 것 속에서 알아갈 수밖에 없었고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하게 그냥 기도서, 365일 기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했었던 봉사,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 질문 앞에 답을 못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해방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완료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해방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알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2000년 전에 사건 속에서 이미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만 믿으면 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해방하셨어. 예수님이 나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내가 쏠게 그 다음에 나와서 의심합니까? 그 사람이 뭐 불량 카드로 썼을까? 그 사람이 돈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앞에서만 냈고 사실은 나한테 청구서가 올까? 그런 거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영화를 봤습니다. 청년부. 그 영화 보고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밥값 계산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n분의 1로 나눠서 청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지불한 사실에 대해서 왜 의심하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지불했다니까 그냥 잘 먹었습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계산했나 진짜? 나중에 올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젊은이가. 복음에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불하셨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 네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이 믿음으로 이끌어지게 만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더 완성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이, 더 완성되어져서.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귀한 사실의 은혜,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웨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문 속에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앞에 나오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한테 구원의 사건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믿음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계속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 자체가 없는데 은혜에 의해서 이 믿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 그 자체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그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뭘 받게 합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교회를 365일 중에 며칠을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의 헌신의 정도를 얼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이런 사람을 몇 명이나 돌봐야 되고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값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지금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멘. 왜? 인정되거든요. 이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필요성과 공로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의 전체의 동일한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묵상하는 기간이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갖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은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쌓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You will be saved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You are saved. 과거형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 아직 안 받았다고 not yet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건 미련하다는 거죠. 구원 받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끝냈다라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문제가 뭐냐?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guilty. 마귀가 주는 죄책감.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분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계속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냐? 옛날의 죄. 그리고 보혈을 인정하면서도 짓게 되는 컨티뉴 되는, 그죠? 지금도 하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죄들에 대해서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있다 보니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한 발자국 나가면 이 죄책감에서 동시에 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지배입니까? 습관적인 죄 때문에 범죄하고 싶지 않지만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게으름도 죄입니다. 어디서의 게으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서 게으르다? 그거 죄다는 거죠. 근데 이거 바꾸려고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것들. 그리고 말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서도 나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 학생 시절 때는 욕이라는 게 욕인지 모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나마 우리들은 정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 아이들을 봐도 그래도 정화된 언어예요. 정말 욕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가보세요. 주차장에 앉아서 차를 시동을 켜고 이제 나가려고 하면 한 젊은이가 와서 전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자와 조어와 연결하는 모든 말들이 다 욕이에요. 그런데 대화가 돼요. 그게 신기하죠? 그렇다고 받는 사람이 열받아 하거나 나를 폄하한다고 화내지도 않아. 서로 욕으로 대화를 해요. 근데 욕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의 말 대화 속에 그냥 언어예요, 언어. 그러다가 이제 10대가 지나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언어를 배우는 듯이 다시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습관적인 죄, 언어에 나오는 습관, 이것도 무시 못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죄들 있죠. willful sin. 의지를 가지고 짓는 죄들. 이것도 만만치 않죠. 마음에 쓴뿌리가 들어와서 그 쓴뿌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들 중에 하나가 살인이고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죄된 욕망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표시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지었던 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서 나왔던 마음속에 들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desire, 욕망으로 표현되는, 거기서도 죄된 것이 있고,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마지막에 기도하자 그럴 때 제자들은 퍼졌습니다. 왜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는 기도하지 못하고 또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쓰러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발자국 뒤로 가게 되는, 멈칫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심지어 미래의 죄마저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헷갈려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나? 아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다. justification.
원래는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삶 속에서 나는 죄인이야, 난 죄의 지배를 받고 싶어,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로 끝이 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끝. 내 생활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책임은 뭐냐를. 그래, 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갔어. 그러면 너 하나 천국 가는 걸로 끝나면 이 사회에 네가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되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함부로 산다면 성결함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 없는 거니? 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까지 됐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취득을 했으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자격 안 되는 자가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것도 선물로. 내가 할 수 있어서 턱걸이를 확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구원의 턱걸이를 예수님이 받다 주셔서 이렇게 쫙 올려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이 선물에 대한 자랑하지 못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내가 만약에 내가 성취해서 내가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도와줘? 내가 한 건데. 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뭐 거룩도 필요 없고요. 거기에는 성결도 필요 없어. 내 멋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지배권, 내가 마음대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고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칭의로 인해서 justification,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새로운 존재의 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의 충만함이에요.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담되지만 다음 달부터 또 하나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자 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웁니다. 성인이 되면 다른 일을 돌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이 우리의 성인이 된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돌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
다 떨어버리십시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떨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받아서 그 선물을 가지고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남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내 안에 들어온 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십시오. 골로새서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행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니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됩니다. 사랑, 믿음, 소망,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고 보니 우리가 하고 싶어지는 일이 있는데 사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싶은 겁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쉼터를 꾸미고,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보금자리, 그들이 공부하는데 먼 지방에서 올라와서 방을 얻기 힘든 상황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열매 맺으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건들을 여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의 또 미래 속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